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의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러므로 그 결과로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그러한 슬픈 말씀, 탄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언하라. 쳐서라는 말은 그들을 대적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애언하라. 우리가 34장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그들의 죄와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또한 마땅히 책임을 맡은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한다면은 첫째는 목회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로 한다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 이런 분까지 될 것이고, 사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혹은 고위 공무원이나 왕, 또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 맡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은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일반 백성들은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스겔 34장을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함부로 목회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주의 종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을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너희 젊은 자들은 다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들을 먼저 염두에 두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역사적으로 첫째는 있어 왔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뱃속과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또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또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보다는 다른 길, 다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어져 오고 또한 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근원으로 흘러간다면 이 목회자들의 문제다. 그것이 기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다. 목회자들이 깨어있을 때에 교회는 깨어나기 시작한다. 목회자들이 잠들 때에 교회는 잠들어간다. 목회자들이 탐욕적이고 정욕적일 때에 교회는 그렇게 되어진다. 물론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하게 그런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날 때에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깨어날 것이고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육적으로 되고 또한 정욕적으로 될 때에 교회에 속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일반적으로 떠나기가 쉬운 것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은 더 그 길을 자신감 있게 달려가거나 분란과 분쟁 속에 들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당연하게 양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 대한 말씀을 다루어진다 해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비난, 정죄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쉽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앉기가 쉬워지고, 우리 자신은 대단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고상한 양 그렇게 쉽게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말씀처럼 나는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죄들에 우리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나아가 우리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자신이 또 동일한 그 죄 가운데 접어들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 종에 앉고 일어섬이 그 종의 넘어짐이나 또한 바르게 되는 것이 다 그 종의 주인에게 있다. 그리고 너가 판단하는 너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엄정한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듣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이 죄악들, 주제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스라엘 모든 목자들을 쳐서 애언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특정 지어지기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란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매여서 좋은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로 성경을 바꾸어 버리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 저주,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아이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행하셨지 라고 스스로 이 색안경을 낀 채 성경을 보기를 좋아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들을 잘 유심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회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좋은 직업 또한 좋은 자리에 있어서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고 노후가 복지가 보장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만 먹인다.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복지,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나아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무엇으로 먹입니까? 양은 좋은 풀을 공급하고 꼴을 먹게 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교인들을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설교의 주제나 제목이나 내용을 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해 가면서 이 교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유감스럽게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오히려 의로운 길로 양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나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나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주의 종인 나에게 대항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진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한마디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그 양날개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면서 그에 대하여 위험성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날개 시스템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순종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제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이 다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유형의 가르침이 많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말하자면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는 내용보다도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양상들이 있다. 이런 문제로 들어갈 때는 교인들은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이 양들은, 교인들은 변화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참 듣기 좋은 이야기고 사용하기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양날개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드리는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성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며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프로그램은 진리가 아니다. 프로그램을 복음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프로그램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며 주님을 넣는 것이며 복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니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그 프로그램은 장점도 있을 것이고 유익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침탈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스템화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 교회 안에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극단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이 변화된다. 그런 걸로 간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양자적인 일이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변화의 길을 걷는 것, 그 양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몇 주만 참여해 보십시오.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간증들,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기만 먹이는 주의 종들이 있다. 그런 주의 종들이 자기만 먹인다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기만 먹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배를 불리고 먹이고 있는데도 자기만 먹인다는 것은 돌본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기만 돌본다. 목회하는 걸 통하여, 내가 지도자라는 위치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만 돌본다. 자기만 돌보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복지와 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게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돌보아도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만은 그렇게 자기만 먹이는 목회자들을 설득하거나 자기만 먹이는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인 것을 확인합니다. 과거의 시대라면은 사회 자체가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해서 백성들의 죄가 없다 하는 면죄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라면은 교인들은 교회를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진 지 오래돼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요. 사회라면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가 섰을 때에 많은 경우 어떻게 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가 되면 기도하고 정말 바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또한 최소한의 선량한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한 표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바른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좋은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다. 자기만 돌본다. 과거다 그러면 이제 더 너무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한 1960년, 70년대 또 한 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교인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에 목회자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고, 교인들은 삼시세끼를 먹을 때에 목회자들은 새끼 먹기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하여 어렵게 사는 일들이 그때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목회자들이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자신들이 먹고 살 길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밥을 하고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한 끼 먹을 때에 한 숟가락은 퍼놓자.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혹은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성미함이라는 것에 넣어서 이 목사님 또 전도사님 목회자들이 굶지 말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해서 성미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은 열악했고 살기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과거 60년, 70년대에 걸어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명예도 명성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의 길에 접어들어서 자녀를 따뜻하게 혹은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유명한 전 세계적인 목회자인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글들을 읽어보면 교인들이 수백 명이 넘을 때조차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고 떠나버리려고 마음먹은 적들이 있었다 하는 글들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교인 숫자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그런 시절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목회자의 이 환경이나 또한 처지가 빈궁했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어서 교회에는 성령 역사하시고 또한 봉사들도 있고 심지어 기도원들도 있어서 믿는 자, 거듭나는 자들은 생겨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할 때 그때의 경험으로만 해도요, 한 80년대 한 후반이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안 믿는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놀이터에 가서 참 어떤 면에서 재미있게도 보이지만 요즘에 만화나 이야기로 한다면 참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놀이터에 가서 애들을 모아놓고 막 하면 애들이 너무나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반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교회 가서 해주마. 그렇게 해서 교회 데려가서 나머지 해주면서 애들을 주일학교에 등록시키고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10몇 명도 되고 막 그렇게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정말로 참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저도 뽀빠이 하나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그만큼 쉬워요. 요즘은 뽀빠이가 아니라 부침개를 붙이고 빵을 해주고 붕어빵을 해주고 막 별 선물 학용품을 주고 그래도 얘들은 그런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받기만 받고 떠나가고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안 믿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주일학교는 대부분이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믿는 부모를 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믿는 사람이 드물었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 10명 되면 주일학교는 100명 그럽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이 한 100명 되면 주일학교는 20, 30명 그것도 채 될까요? 이런 일들, 이러한 교회들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애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하고 어른은 적기 때문에 애들이 뭘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오히려 애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1900 합동 교회인데 당시에는 개혁이 되어졌다가 1979년에 그 김희보 학장의 문서, 모세 문서설로 인하여서 이 합동 측이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지면서 나왔던 큰 교단 가운데 하나가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교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이 있죠. 통합하고 합동 가운데
통합이 다시 되어져서 일부는 개혁으로 남고 그리고 대다수는 합해져서 지금은 다시 합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1979년에 그 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그러나 그 여정의 교회 안에 참 다툼도 많고 갈라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82년에 200명이다. 금방금방 교인이 채워졌어요. 2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새로운 교회가 그래서 생겨나지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100명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물론 목사님께서는 저는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크게 신령하지는 않다. 그래도 방언도 못 하시고 별로 그런 것도 인정도 안 하시고, 그러나 사모님은 또 하시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또 인격적으로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참 쉬워서 잘 사람들이 채워져 갔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부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정을 이제 어느 때까지 보내다가 한 80년 초중반 정도에서 터닝해요. 터닝하면서 목회자가 먹고 살만한 시대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전과 후로 따진다면은 목회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때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주로 설교를 도맡아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또 조사란 직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설교자로 행하는 이러한 평신도, 말하자면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해야 될 것은 많은데 설교할 목회자는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이 생겨났는데 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다 그러면 몇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쌀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먹고 살 것도 별로 그래도 없는 시기와 시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먹고 살만해지는 시대로 돌입하니 정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목회 일선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복지의 시대로 들어가고 목회자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이 교인들보다도 더 큰 월급, 많은 월급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그래도 한 10% 안에 드는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부교역자나 부목사나 전도사의 자리도 너무나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좋은 인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들로 치달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세대가 이제 지금 현재 목회자들의 세대, 그런 세대, 또 약간 앞선 세대부터 얼마든지 자기만 돌보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부름받은 거룩한 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쉬운 시대고 유감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한 풀이하고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더럽히지 않는 가운데 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종이냐 하는 것을 기본점으로 해서 자기를
목회자가 자기만 먹이는 목회자냐 하는 것을 다소나마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정죄하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가운데 정말 조심히 살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만 안 좋은 교회라면 빠져나와야 될 때가 유감스럽게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보셔야 할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살찐 양을 잡는다. 살찐 양. 여기서 이건 살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살찐 이렇게 바꿔야지 그거가 더 맞겠습니다. 살찐 양을 잡는다. 이게 양을 돌보고 키우는데 그 목적은 양을 잡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양을 잘 돌보고, 물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양의 털 때문에 그렇고 양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지도자의 양은, 지도자들이 돌보는 양은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당연히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지만 양을 돌보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살찌고 탐스러운 양이 있다면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그리고 유감스럽게 해야 될 양의 무리는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2절 하반절도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양 무리를 먹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난 사도들, 떠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라고 다시금 사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목회자는, 또한 지도자는 양을 치고 양을 먹여야 됩니다. 치는 것은 두 가지이겠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적이 침입하고 곰이나 사자나 이리와 늑대가 있을 때는 그들과 목자는 싸워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양떼를 먹이기보다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유익,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월급,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이런 목회자, 저런 목회자, 저런 목회자 이야기를 제 경험상 많이 해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별로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또한 유익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이, 또 제가 경험했던 어떤 목회자들이 정말로 자기 배를 어떤 방식으로 배불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안 좋은 교회라도 간다. 나아가서 안 좋은 교회에서 내가 오래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감의 문제 이전에 유유상종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슷하고 가치관,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오래 하는데 내가 그 속에 오래 있다는 것은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따른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걸 듣고 배우는데 나는 물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금묵자흑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커먼 묵에 이렇게 가까이 하면 옛날에 묵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었지요. 그것과 가까이 하면 옷에 먹물이 묻고 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너희는 지금 목자들을 쳐서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에게. 그러니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인들은 참조하는 거고 목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어떻게 보냐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기를 주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남편은 자기가 해야 될 말씀을 듣느냐 그 길을 걸어가느냐를 살피기보다는 아내한테 왜 너 나한테 복종 안 해? 그리고 아내들 같은 경우도 이 복종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울타리 속에서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왜 남편아 너는 주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는 것처럼 나한테 하지 않아. 그렇게 서로가 자신에 대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말씀을 읽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려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바르게 주님 앞에서 한 가정을 잘 꾸리려면 남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내가 남편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잘못된 요구를 아내에게 하지 않겠지요. 그러니 바른 요구, 성령으로부터 인한 요구들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아내가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한쪽만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요구하고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가정은 바르게 서겠으며 부모나 자녀들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에 유의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에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만 주장한다면은 잘못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 목자들, 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한 권세자들, 방백들, 장로들, 왕들 다 포함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된다. 물론 지금 4절의 말씀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위의 구조와 질서의 구조는 있으나 동등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가 기본적인 부르심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기준이 과연 뭐겠느냐? 이게 목회자나 교회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려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뱃속에 있는 것과 치환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듬어지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격려도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은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연약해진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유익적으로 막 한다면은 아이고 나는 불편하고 힘들어 무조건 나를 따돌려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끌어안아줘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어져서 잘못 자기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자기를 연약한 자의 자리에 집어넣어서 내 입장에서 다 해줘. 그러니 내 이기심대로 해줘.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자신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연약하니 내 입맛에 맞춰줘. 그것이 강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은 양이 병들었을 때에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양이 상했을 때에 싸매어 주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목자의 사명이고 직분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이제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관계로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단지 양의 병든 걸 돌보고 저는 다리를 치료해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이제 적용점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육체적인 병이라면 일반 목회자들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병원이 고치고 또한 의사가 고쳐야 되겠지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이 목회자라 해서 손만 얹으면 병이 다 고쳐진다. 말이 되지 않겠죠. 최소한은 어떤 교인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교회에서 구제하여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까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치유의 사역을 교회가 행함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그 은사와 사명이 있다면 목회자가 나서서 하고 교인들이 그런 은사와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면 협력하여서 그 지체의 부르심과 은사가 잘 사용이 되어져서 병든 교인들이 주님의 치유의 권능과 은사를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 상한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든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나아가 원수 마귀에게 짓눌리고 마귀의 공격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치유 사역과 또한 축사 사역,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가 만능이나 만능 엔터테인먼트나 전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인들이 서로 간의 부르심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이 지혜롭게 각 부르심에 따라서 각 은사와 각 지체됨에 따라서 다른 교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무대의 장을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야지 되어질 것입니다. 혼자로서는 모든 걸 당연히 다 할 수가 없고 지체됨과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지지 독불장군처럼 독재자가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교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니 본인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고, 나아가서 전 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그냥 목회자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양이 잃어버렸을 때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다른 양을 들판에 다 팽개친 채로 찾으러 가면 들판에 있는 양들이 다 먹이가 되겠지요. 언제 양들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양들을 다 우리에 집어넣고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잘 보호된 상태에서 찾으러 가야 되지요. 그것도 너무 늦게 오면 우리에 넣어놓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생각한다면은 정말 단순하고 쉬운 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다. 그러함에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이제 자신이 싫다 그러면 그것을 강요하고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을 오히려 더 싫어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신방 목회를 참 많이 했으나 요즘에 신방을 가려 그러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사를 보여주기 싫고 내 집안을 보여주기 싫고 사는 걸 보여주기 싫은 경우들이 아주 많아서 어떤 교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좀 물어보면 꽤 불쾌하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팽배하고 많기 때문에 그냥 당신은 설교만 해라. 내 삶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련다. 이런 양상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실상은 또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싫다는데 2번, 3번 그렇게 하면 스토커가 되겠죠. 오히려 덕도 못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찾는 것에 대하여 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나 혹은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사람하고 목회자하고의 관점과 입장도 아주 틀리게 됩니다. 근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교인이 목사님하고 무슨 트러블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인 가정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 교인은 아주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대문을 잠가버려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찾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번 찾아갔는데 그 찾아온 것에 대하여 그 목회자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옆에 교회 제 아는 합동 측 이 목사님이신데 전에 제가 저하고 알아온 지가 벌써 한 30년 되네요. 30년 오래됐네요. 30년 된 목사님이니까 잘 알죠. 참 오래됐네.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 교인이었다가 그 목사님이 방문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문도 대문도 잠가버리고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인 되었던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직접 듣는 거죠. 그러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욕먹을 일을 했으면은 뭐 욕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인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문을 잠가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면서 대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 싫다는데 왜 또 찾아왔느냐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다니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지요. 요즘에는 교인은 교인 입장이고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이고 서로 입장이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그냥 한 구절을 본 다음에 어떤 목회자나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할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목회자나 지도자,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지도자나 목회자가 듣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교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돌아보는 방법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를 하는 거죠. 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찌 돼서 그렇습니까? 혹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신방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나 요즘에는 어떻게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버리는 시대. 전화도 안 받는데 찾아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거꾸로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안 나오면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왜 돌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았느냐. 찾아올까봐 겁내가지고 대문도 잠가놓고 있었다면서 거꾸로 나중에는 적반하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마을이면 마을 안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아예 주님을 등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등진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라면은 자유스럽게 그 한 마을 안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한 도시 안에라면 수백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회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목회자를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이야기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정말 자신의 사명을 또한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로 이야기한다면은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웠고 그 집사님이 7 집사님이어서 구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제 안에는 이렇게 치료받을 돈이 없는 분에게 교회 형편상 가능한 대로 치료할 돈까지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이제 교인이 자기가 암이 걸려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으러 와서 오늘 등록을 했는데 오늘부터 돈을 내놔라. 이런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목회를 한 10몇 년 정도 또 하다 보면 또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 목회자들이 양들을 돌본다 하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며 병든 자, 근원적으로 영적 병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부패해버리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깨닫도록 도와주고 하는 말씀 사역으로 목회자에 대한 것은 기도와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저는 목회자들에게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가능하면 잘 위임하여서 잘 구제하도록, 또 예전도회가 있다 그러면 예전도회에 구제하는 일을 맡겨가지고 예전도회 교회 헌금에 이 얼마 간을 할양하고 주어서 거기에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 각자의 형편들은 서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에게는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함께 이제 교우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이웃 사촌이니까 서로 간의 사정과 형편을 아니 그렇게 서로 살펴주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가지고 교회가 구제하고 할 수 있는, 또 선교도 가능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영역이 꽤 있겠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4절 끝에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강포는 잔인하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 또 양들을 치는 것을 사랑으로가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또한 포악하게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이 강포는 목회자로 적용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편파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그러면서 말씀의 용도를 변경해 버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또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과 일처럼 보이지만 A라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책망의 말씀을 해버리고, B라는 사람에게 책망의 말씀이 필요한데 위로의 말씀을 해버린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맞지 않고 여건, 상황, 처지가 맞지 아니하므로 잘못된 말씀이 되고, 저는 그것을 강포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지 않지요. 책망을 하여서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데 싸매버리고 옳다 괜찮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니 그것이 저도 또 다른 강포이다. 자녀가 잘못된 행사를 하는데 괜찮다 오냐 하면 우리 속담대로 오냐 자식 호로 자식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정말 사랑이겠느냐? 저는 그것이 그 어떤 폭거나 폭압보다 강포이다.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건 강포이지요. 그러함에 주의 종이란 마땅히 자기의 인본적이거나 자신의 지혜와 생각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이고 무수한 주제가 있고 무수히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주제와 본문을 자신의 자의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또한 주님의 올바른 감동으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어서 스스로 꿈과 이상을 보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과 그로 인한 주제와 본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포가 된다.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입맛에 따라 성경을 이용하면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이라면 법에 의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사용하고 하면서 잘못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강포이지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보면서 단식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목자가 참된 목자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청교도로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된 목자 이런 책 또 설교를 하여서 책으로 남겨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책으로 리포트를 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진다. 참된 목자는 꼴을 먹여야 되지요. 꼴을 먹이려면 참된 목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양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흩어지죠. 주님에게서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방임되고 방치가 되어져서 결국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마귀 밥이 돼서 마귀에게 넘어가고 또한 사단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온전히 바르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됐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 다 회개하고 다 변화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치유와 귀신 쫓아냄에 매이고 살았지 오병이의 기적에 매이고 살려고 했지 정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함에 많은 어떤 면에서 교인들은 핑계를 목회자들의 핑계도 얼마든지 될 수도 있겠지요.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만 전했다면 나는 바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정말로 교만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 아니 목회자 이전에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교사이신, 참된 감독과 코치 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누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나 목자의 사명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처럼 온전하고 바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말씀 혼잡하게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진리를 전해야 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을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때에 따라 맞는 꼴을 먹여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졌다.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주님의 사도들이 흩어졌지요.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들이,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해서 악인이 멸망했어도
그건 악인의 책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핏값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도자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서 지도자 책임 100%, 양들 책임, 백성 책임 100%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다면 그들의 책임 100%, 그러나 유감스럽게 목회자의 책임도 100%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했는데도 떠나는 것은 아무 책임이 없지요.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사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선생된 자들은 형제들아,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말의 실수가 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느냐. 저도 간혹 가다가 성경이나 말씀을 전하면 인물이 튀어나오거나 인용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절이 틀릴 때는 참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해서 긴가민가 할 때는 대강 부드럽게 그냥 덮어쓰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또 실제로 제 마음에 있는 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나 구절하고 입은 또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부르는데 큰애를 불러야 되는 둘째 이름을 부르고 셋째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거 많잖아요. 분명히 내가 큰애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입으로는 그냥 셋째 이름을 막 부르면서 큰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경험 많이 부모들은 해보시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전한 저도 이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 있는 게 막 다르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막 이 마음에는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학사 에스라를 막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서 느헤미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에스라가 나오고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의 실수들이 있는 판인데, 정말로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선생된 자리에 서게 되면 얼마나 잘못을 많이 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나 그냥 목사가 되고 아무나 주의 종이 되면은 될 줄로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 말입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20살짜리들이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서는 건 참 심각한 오류와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주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저는 그래서 신앙이 좀 성장하고 알아서, 요즘 세대는 철이 좀 늦게 드는 세대니까 충분히 주님을 좀 깊이 아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신학을 좀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그러하지 지 신앙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철딱서니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 자체도 없으면서 성경도 제대로 매독도 하지 않았으면서 신학임내 하면서 젊은 날에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을 참으로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유리는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맷뿌리, 이것은 주로 언덕 이런 것을 맷뿌리라 그럽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어떤 목자가 없는 거겠습니까? 참된 목자가 없는 거죠. 참된 지도자,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산에 흩어져 버리고 모든 맷뿌리 언덕마다 흩어져 버리고, 유리되었다는 것은 헤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어찌할 바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닙니다.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참된 목자가 없으니 도대체 누가 찾아서 헤매겠습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있으나 목자가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며 자기만 돌보는 목자가 있었던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만 배만 부르게 하는 이스라엘 목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타락해갔고 그들이 돌이킬 기회와 여지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됨을 보며, 또한 이러한 자기의 배만 위하는 목자들이 가득하지만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산이나 언덕마다 헤매고 돌아다니며 온 지면에 흩어지고 만 것을 봅니다. 이러한 양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 말씀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매 추수와 일꾼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종 진리의 종들을 세워주시며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서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시금 참된 종들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단마다 바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바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서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게 싸매어지게 하시고 상한 것, 연약한 양들이 강해지도록 강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젊은이들, 청년들, 장년들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종, 의의 종들을 불러주시며 세워주셔서 참된 주님의 부르심 받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들이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선한 목자들이 서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나 또한 전 세계 교회에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바르게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종들이 다시금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각 교회들이 기도한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